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오늘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한 성서 지리에서 서부 산악지대, 그 중에서 이제 베냐민 산지와 또 이스라엘 평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 보면서 우리가 크게 4개의 지형으로 나눈다고 했죠. 자, 이쪽 서부 해안 평야, 그리고 서부 산악지대, 그리고 중앙 대협고, 그리고 동부 산악지대. 이 중에서 우리가 있죠. 서부 해안평야 이미 살펴봤고, 이 서부 산악지대에서 이 갈릴리 산지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산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산지에서 특별히 빠진 부분, 이 박스 처리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평야라고 했죠. 이스라엘 평야는 따로 좁아가지고 여기에 좀 자세히 써놨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베냐민 산지 여기는 따로 해가지고 이쪽에 뽑아놨습니다. 이 베냐민 산지와 이스라엘 평야 이 부분, 거기에 있는 지역들,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 성경의 사건들 몇 가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 산악지대는 크게 이제 이 갈릴리 산지, 그리고 밑에 있는 유대 사마리아 산지,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 이렇게 나뉜다겠죠.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산지는 다시 이제 여기가 요 밑에가 유대 산지, 그 위에가 사마리아 산지,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지역이 베냐민 산지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산지. 그리고 이 갈릴리 산지와 유대 사마리아 산지, 그 사이에 껴있는 평야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평야. 그래서 이 베냐민 산지 자체는 왜 여기가 베냐민 산지겠어요?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대 산지, 여기는 뭐예요? 유다 지파에게 할당됐기 때문에. 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북이 나뉘죠.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남유다에 속해 있던 지파가 바로 당연히 유다 지파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가 여기 함께합니다. 베냐민 지파.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 그 경계선, 그 38선을 표시하면은 이 베냐민 지파까지 할당되어 있는 요 지역,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밑에가 남유다, 요 위쪽이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산지에 있는 유다 지파의 지역, 그리고 베냐민 산지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지역, 여기가 바로 남유다에 해당하죠.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요. 자, 이 중에서 특별히 이 마름모로 되어 있는 베냐민 산지, 여기에 보면은 위에 따로 이제 뽑아놨죠. 마름모의 남쪽 꼭지점에 바로 기브아가 있습니다. 기브아. 그리고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읊어보면은 기브온이 있어요. 기브온. 그리고 미스바, 그리고 게바, 그리고 마름모 한가운데 라마가 있죠. 라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남쪽 꼭지점부터 기브아, 기브온, 미스바, 게바. 그래서 이 기브아에서 시작해가지고 게바로 끝나게 이렇게 마름모꼴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블레셋 평야에 있는 5도시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그래가지고 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외우면 좋다 그랬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마름모, 여기도 남쪽 기브아부터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기브아, 기브온, 미스바, 게바,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라마다, 라마. 각각의 이제 지역이 어떤 특징으로 성경에 등장하는가? 자, 먼저 기브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 기브아 하면은 무조건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이 태어난 고향이 바로 기브아입니다.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다. 사울.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기브온.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그 이스라엘, 거기에 항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원방 백성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뭐 옷도 헤어진 거, 그리고 빵도 막 곰팡이가 쓴 거, 이런 거 이제 위장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렇게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기브온 족속의 화친 조약할 때 기브온 족속, 기브온. 자, 그리고 그 위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미스바, 흔히 이제 미스바 대성회 뭐 이런 걸로 알게 되죠.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여기에서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제비뽑기해가지고 왕으로 공표가 되죠. 미스바. 자, 그리고 그 옆에 게바 여기에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져요. 완전 깨집니다. 실로에는 성막도 완전히 파괴가 되고, 자, 그러면서 블레셋이, 블레셋 평야에 있는 이 블레셋이 바로 이 서부 산지에 거하는 이스라엘가 전면전을 해가지고 결국 이 서부 산지 중앙에 있는 이 지역, 게바 여기에 뭐가 생기는가? 블레셋 총독부가 생긴다. 블레셋 총독부. 그리고 그 가운데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뭔가?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자, 베냐민 지파 작지만 바로 이 지역에서 많은 근데 성경에 나온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다. 왜냐? 이스라엘 지역에서 거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남북이 나뉘었을 때는 여기에서 작은 국지적인 충돌이 또 있었고, 또 여기가 중앙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고, 이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자, 여기에 있는 그 지역들, 자, 다시 한번 기브아, 기브온, 미스바, 게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씩 얘기하면, 기브아는 누구의 고향?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기브온, 여기는 어떤 기브온 족속의 화친조약, 여기에 기브온 족속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미스바, 여기는 미스바에서 회개 온다. 미스바 대성회. 그리고 미스바에서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선출된다. 그리고 게바, 여기에 블레셋의 어떤 수비대, 블레셋 총독부가 여기 세워지고, 라마 여기가 바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 되죠. 이 베냐민 지파 땅, 베냐민 산지,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 몇 개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평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장 16절 이 부분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지도를 가지고 함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할 뿐인데, 이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는 그 과정이 처음이 뭔가? 바로 라마가 어디라 했죠? 선지자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다. 라마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자기 집이 어디에? 자기 집이 바로 기브아죠. 기브아. 방금 배웠죠? 여기 보면은 기브아, 기브온, 미스바, 게바. 여기 마름모,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 정확히 나오죠? 자, 우리가 아까 간단한 맵으로 봤던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프리즘 딱 해가지고 보면 각각의 사건들이 이렇게 카메라 따라다니면서 바로 그 이스라엘 맵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기브아에 있던 그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베냐민 산지를 완전히 그냥 이잡듯이 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충 찾다가 없던데 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찾는 굉장히 성실한, 인간적으로 성실한 면모의 그 사울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의 그 사환이 뭐라 합니까? 이 근처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한테 가서 이제 묻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뺑뺑 돌다가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선지자 사무엘에 있는 라마까지 오게 되죠. 라마. 이렇게 하면서 라마에서 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1대1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 하지만 이걸로 이제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이라. 그리고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공표하는 이야기가 또 그 다음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라마에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1대1로 기름 부음 받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제비뽑기에 의해서 완전히 선출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게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게바의 블레셋의 수비대. 여기도 또 나오죠. 기브아, 기브온, 미스바, 게바. 마름모골의 이 베냐민 산지에 있는 이 마름모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 있죠. 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들, 바로 이 아벡에 블레셋이 진치고 그 맞은편 에베네셀에 진치고, 근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깨진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전초전을 했는데 4,000명이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법궤가 없어서 지나보다 그래가지고 실로에 있는 당시 성막이 있던 실로의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 때 가져오고, 하지만 법궤를 가져왔지만 그래도 깨져요. 나중에는 이제 3만 명이 다 죽고, 이때 블레셋이 어떻게 하는가?
쭉 올라와 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근데 실로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 옮기는가? 마치 이 실로에 있는 성소가 파괴된 사건은 AD 70년에 성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된 그런 거와 같은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 공황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던 어떤 엄청난 사건이죠. 자, 실로에 있는 성소가 파괴되면서 여기 있던 제사장들이 전부 어디로 옮기는가? 바로 요 밑에 이제 높당이라고 있습니다. 높당으로 옮기죠. 높당. 노베 이제 제사장들,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85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떡을 먹게 되고 그걸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되고 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이야기. 이때 실로에 있는 성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높당으로 옮긴 거예요. 높당. 우리가 다윗의 이 도망가는 이야기에서 높당이 등장하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우글우글 몰려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높당은 뭔지, 왜 노베에 제사장들이 있지? 그런 고민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때 이 아벡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깨지면서 그때 실로에는 성소가 파괴되었다. 자, 그리고 이때 블레셋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게바, 바로 이 베냐민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서부 산악지대,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은 이 블레셋 평야, 거기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이라 했죠. 거기에 딱 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제 이 서부 산악지대에 거하면서 일진일퇴를 하면서 수시로 이제 충돌이 있었죠. 사사시대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그 사사시대 후반부에 거의 대부분을 이 삼손이 혼자서 단기 필마로 이제 이 블레셋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의 2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역할을 하는데, 그 사울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전군 다 연합해가지고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로엔 성소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 게바의 블레셋의 총독부, 블레셋의 수비대가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강력한 이 블레셋이라는 적 앞에서 이렇게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다 공멸할 수 있겠다. 공멸의 위기감을 느끼고서 우리도 왕을 구해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신 초대왕이 사울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자, 즉위 2년 후에 뭘 하는가?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자기네가 거하는 이 서부 산악지대 산지에 딱 올라와서 상투를 딱 쥐고 있는 블레셋 총독부, 블레셋 수비대를 이제 저 해안평으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바로 게바, 여기에 블레셋 총독부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기브아, 그리고 기브원, 미스바, 게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 관한 라마 이렇게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베냐민 지파에 있는 마름모 그 지형을 이해하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인데, 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제 무엇을 하는가? 바로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총독부를 저 서부 해안평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이 게바를 포위하는 작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자신은 아들 요나단에게 군사 1000명을 주고 이 기브아에 진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사울은 이제 군사 2000을 가지고 믹마스에 진친다. 그런 내용들이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도를 보면서 지형을 보면서 이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상황인지, 뭐 하는 시츄에이션인지 몰랐는데, 바로 아벡 에벤에셀 전투에서 깨지고 실로에는 성수가 파괴되고 법궤는 빼앗기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서부 산지 딱 중앙 그 게바 거기에 블레셋 총독부가 있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식민통치당 조선 총독부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블레셋 총독부가 이 게바에 있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제위 2년에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총독부를 저 해안평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작전에 들어가는데, 이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치고, 이때 믹마스에 있던 아버지 사울이 저 길갈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기로 했나봐요. 일주일 안에. 근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이제 직접 번제를 드리다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1차로 버림받는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인데, 바로 이때 바로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총독부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와 믹마스에서 이제 포위하면서 양동 작전하는 상황이 또 등장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는 기브아, 기브원, 미스바, 게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라마와 관련된 간단한 그 성경의 사건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서부 산악지대에서 이제 남아있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평야는 바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산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대, 사마리아 산지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껴있는 지역이다. 이스라엘에 몇 개의 평야가 있었다 그랬죠. 이 서쪽에 서부 해안 평야, 여기에 당연히 몇 개의 평야가 있죠. 블레셋 평야가 있고 샤론 평야가 있고 아셀 평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평야는 카테고리상 이 서부 해안 평야 카테고리가 아니고 바로 서부 산악지대 카테고리에 든다. 바로 쭉 산지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평야 때문에 산지 덩어리가 두 개로 나뉜다는 거죠. 위에 있는 갈릴리 산지, 밑에 있는 유대 사마리아 산지, 그 사이에 껴있는 이 이스라엘 평야에는 쫙 보면은 이제 이것도 좀 작죠. 밑에 이제 산이 두 개가 있는데 모래산이 있습니다. 모래산. 그리고 북쪽에 북동쪽에 다볼산이 있습니다. 다볼산. 이런 지형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벌어진 사건들, 성경 사건들을 좀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제 또 볼 텐데, 이렇게 지형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지만 다 생소한 거예요. 모래산, 다볼산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게 나오나? 이제 굉장히 또 당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래산이 있고 다볼산이 있고 그 두 산 사이에 뭐가 있는가? 바로 엔돌이 납니다. 엔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 엔돌입니다. 그 엔돌의 뭐예요? 무당. 엔돌의 신접한 여인할 때 그 엔돌. 그리고 모래산이 있는데 모래산 그 남쪽이 수넴. 바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수넴 여인 아비삭, 수넴의 귀부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이렇게 접대하는 이야기가 또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모래산 남쪽에 수넴, 그리고 북쪽에 나인. 바로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에 나온 나인성 과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펼쳐진다. 이스라엘 평야. 자, 여기 이스라엘 평야에 두 개의 산이 있다 그랬죠. 모래산, 그리고 다볼산, 두 산 사이에 엔돌, 그리고 모래산 남쪽에 수넴, 북쪽에 나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평야에는 지형들을 몇 개 살펴봤는데, 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벌어지는 사건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 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제 이 바락이 사사고, 이제 이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 이 바락을 이렇게 기름 붓는 사사로 세우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은 누군가? 저 북쪽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차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 무깃도에 진침입니다. 무깃도. 이스라엘 평야 이제 보면 이제 이 무깃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볼산,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1만 명이 이 다볼산 위에 진친다. 그 맞은편 무깃도 여기에 당시 이스라엘 괴롭히던 시스라가 전차 부대 900대를 이끌고 여기서 진친다.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 4장 5장의 스토리가 바로 정확히 우리가 지금 다룬 이스라엘 평야 여기에서 펼쳐지는 스토리입니다. 바로 다볼산 정상에 진치고, 이때 하나님이 D-Day를 정하시고 내려가라 그래요. 내려가라. 근데 사실은 이들은 숫자는 1만 명이었지만 거의 유격 훈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거의 민방위 수준도 안 되는 완전 오합지졸이었죠. 하지만 거기에 맞서는 이 무깃도에는 이 가나안 군대는 어때요? 전차만 900대. 이 전차가 이제 우리 6.25 전쟁 때 탱크와 같거든요. 탱크. 6.25 때 우리가 왜 며칠 만에 낙동강까지 그냥 밀렸습니까? 남한에는 한 대도 없었던, 북한에는 이 소련제 탱크가 있었거든요. 그 탱크에 해당한 게 이 고대 전쟁에서 전차다. 그 전차가 900대, 그리고 군인도 완전히 공수부대 같은 특공 훈련을 받은 그 최정예 부대, 거기에 맞서가지고 이스라엘은 다볼산 위에 1만 명이 진치고 있지만 전부 민방위 훈련 수준도 안 되는 완전 오합시절이었다. 하나님 내려가래. 그럼 다 죽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이들이 순종해서 내려갔을 때 이 두 진영 사이를 가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기손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지중해로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순종해서 내려갔을 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 이 지역에 국지적인 호우를 비를 막 내리게 하세요. 게릴라성 호우를 막 내려요. 기손강이 이제 폭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범람을 하고 이스라엘 평야가 완전히 그냥 질퍽질퍽 늪지가 되는,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자, 진흙탕이 되면은, 늪지가 되면은 이 가나안 군대, 시스라가 자랑하는 전차 900대가 완전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적장 시스라는 완전히 전차가 진흙에 빠져가 질퍽되니까 전차를 버려두고 도망가죠. 어디로 가는가? 평소 자기가 친분이 있던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자다가 결국 이 야엘에게 텐트 말뚝에 살짝 이 관자놀이가 박혀가지고 죽게 되죠. 바로 이게 유명한 스토리, 드보라 바락의 전쟁, 사사기 4장 5장에 나온 스토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펼쳐진다. 바로 다볼산이 있고, 다볼산 여기 이스라엘이 진쳤고, 그 맞은편 무깃도에 시스라가 진쳤다. 요 밑에 이제 모래산도 나오죠. 모래산과 관련된 언급은 이제 여기 사사기 4장 5장에 없습니다. 그 밑에 수넴이 있다고 했는데, 그 모래산과 관련된 언급이 또 나오는 사건이 또 있죠. 바로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한다. 자, 이때 블레셋이 어디에 진치는가? 수넴에 진칩니다. 수넴. 여기에 블레셋이 진치고 그 맞은편 이스라엘의 셈. 여기에 사울의 이스라엘이 진치죠. 이 수넴은 바로 그 북쪽에 모래산이 있다. 모래산. 그리고 모래산 요 북쪽에 있는 도시가 나인이라 했죠. 나인. 모래산 이 북동쪽에 산이 하나 있다 했죠. 다볼산과 그리고 이 모래산 사이에 엔돌이다 했죠. 엔돌. 자,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투 벌어지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전투가 벌어지지만 사울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다 도망가고 결국은 이제 도망가다가 여기는 길보아산에서 이스라엘이 거의 전멸하고 사울도 이 길보아산 여기서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지면서 자살을 하고 그 사울 왕의 시체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옆에 있는 벳산 성벽에다가 사울 왕의 시체를 매단다. 사울 왕의 시체를 효수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전멸하고 왕도 죽고 사울만 죽은 게 아니고 사울의 뒤를 이어야 될 유력한 세 왕자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났죠. 이때 사울 왕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렸을 때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내준다. 그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 벳산 성벽에 달린 사울 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줬는가? 왜 장사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애곡했는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가 이 동쪽에 있는 이 암몬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하죠. 이때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기 위해서 사울이 33만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다.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바로 길르앗 야베스는 자신을 구원해준 그 사울 왕에 대한 은혜를 갚은 게 바로 이 벳산 성벽에 달린 사울 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는 사건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벌어지는 이 수넴에 블레셋이 진치고 그 맞은편 이스라엘의 셈 여기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그리고 전쟁 벌어지기 전에 엔돌에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이렇게 불러들이고 뭐 그런 사건들.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지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특히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고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리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벌어지는 사건, 대표적인 사건 이렇게 살펴봤고요.